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차에 타서 작은 거 하나, 과자 하나, 그리고 자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창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욕심으로 차고 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쉬울까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 짜증 이런 사람 삶이 쉬울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삶이 쉬울까요? 당연히 원망, 짜증,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아이들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화내요. 금방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감사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교회 다니다 보면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늘 감사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좀 성향에 따라 조금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어디 차만 타고 어디 좀 장거리만 가면 아이들이 3명이니까 뒷자리에 쪼로록 앉으면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거 10가지씩 이야기해보자, 20가지씩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점점 더 잘해요. 5가지, 10가지, 20가지를 순식간에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우리 삶에서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 사람들에게 무엇이 감사한지를 두 가지씩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빨리 갑자기 뻥 찌죠? 뭐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습이 필요해요. 다 했어요 벌써? 우리 도희는 무슨 감사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너무 거룩하다 말고 우리 누구 해볼까? 우리 현우 형제는 뭐를 감사했습니까? 우와 훌륭하다. 관점이 다르네. 또 하나 있어요. 하나? 오늘 저녁한 이름 뭐였죠? 예? 동수 형제. 대답이 네. 뭐 감사했어요? 그렇죠. 건강히 저녁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또 누가 했어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말 참 잘 듣네요. 그죠? 맞아요. 우리 실제로 해봤는데 여러분 자주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힘이 있고요. 아침에도 나눴지만 실제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감사 연구를 했어요. 3그룹으로 나눠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5가지 감사하자. 2번째는 짜증, 불평, 원망, 스트레스 얘기하자. 3번째는 객관적인 사실만 적자. 너무나 뻔한 예상이 되지만 3그룹 중에 첫 번째 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일 뿐인데 5가지씩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10주가 지났을 때 그들이 25%나 그들이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는 떨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니까 잠도 잘 자고 소화불량도 해소되고 전반적인 신체에 좋은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부정할 것이라 그러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들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진영 안에 함께 살 수 없었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왕따가 심각한 거 아시죠? 왕따는 한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남겨요. 너무나 무섭고 힘든 일인데 몇 명에게만 그런 일을 당해도 심각한 일이지만 온 유대 사회가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상황은 가족이 죽었을 때예요. 또 율법에 보면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이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자신의 입술로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율법으로도 정죄를 당하고 격리를 당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으니 일도 못했으므로 경제력도 바닥이었을 거고 김병에 호자 없다고 가족들도 하나둘 멀어졌을 거고 철저한 고립과 철저한 외로움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삶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여기 보면 10명이 같이 뭉쳤어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모임을 만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뜻을 합치지 못하죠. 10명이서 같이 모여서 나병 환자들은 집 밖에 살았는데 그들끼리 너무 외로우니 좀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1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자 뜻을 모았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는 그들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그들은 온몸으로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 그들도 이런 사회적인 한계를 깨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신은 온전했어요. 멀쩡했어요. 단지 몸이 썩어 들어가고 아플 뿐이에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 그들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원수지간으로. 너는 혼혈, 너는 우리 중에 낄 수 없어. 사람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함께 있네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이런 민족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앞에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 반드시 공동체에 오는 고난이 꼭 어려움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때때로 외부적인 어려움이 내부적인 결석을 더 다지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현우 형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런 관점으로 보폭이 다르죠?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에게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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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때때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도무지 깰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우리에게 도무지 깰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한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기회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함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대. 예수님이 눈먼 자도 보게 한대. 예수님이 없는 애인도 만들어준대. 예수님이 취직도 시켜주신대. 이들은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한 번 나도 꼭 예수님 뵙고 싶다 이런 마음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로 오신대요. 오, 놀랬죠? 그래, 가보자. 혼자였으면 율법이 너희들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 너희는 부정한 자야. 부정하다 외쳐야 돼. 정해놓았기 때문에 홀로 있었을 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있으니 야, 우리 어차피 우리는 죽은 사람 취급받는데 야, 한번 가보자. 뭐 어떠냐? 그래, 한번 예수님 얼굴이나 뵙고 죽자. 이러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 드러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혼자였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번씩 우리가 수련회로 모입니까?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련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해요. 같이 전도여행을 다녀보면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기도 해요.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전진과 이런 일들이, 진보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부부면 서로 바라보시고 웃지 마시고 우리 서로 공동체 지체들을 좀 바라보세요. 네. 그래서 살아있으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군집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그저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들이 유일하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사회적으로도 막혔지, 사람들 모여있지, 가까이 가면 돌로 치는 게 너무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도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몰래 자신을 숨기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들키면 태형 39대 40에 하나 가만매. 왜 하나 감한 줄 아십니까? 혹시나 율법 어길까봐, 혹시나 40대를 때릴까봐 하나 감해서 때렸어요. 그들 문득병자들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매를 맞으면 거의 사형 선고예요, 이건. 그런데 그들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멀리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해요. 우리가 늘 절망이고 터널이 끝도 없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도 잘 안 되고 나는 나이가 40이고 50인데 결혼도 못하고 있고. 왜 웃죠? 아직 그 정도 나이가 안 됐는데? 해수자매? 죄송해요, 실명 밝혀서.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없는 장벽들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낙심이 들 때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멀리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니 예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시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절규하듯 한 가지를 하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너가 정말 그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하는구나. 너가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애써서 부르짖는구나. 주님 아세요. 주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없어요.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면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불렀는데요. 이들이 높여 부른 내용이 뭔지를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방금 신고하는 거 봤죠? 그런 목소리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흉내낸 거야? 오늘 도희 목소리 찬양 인도하는 거 들으면서 얘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느낌을, 얘 좀 약간 허스키하면서 약간 그런 목소리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어디서 또 소녀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축복해. 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이 구했던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애초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죄로 치달아가고 끊임없이 죄의 굴레 아래 놓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죄로 타락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 줄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군요.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할 때, 여러분 캠퍼스에서 전도 해보신 분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해봤다. 와, 놀러 많이 해봤네요. 안 해봤어? 뭐 했어 그동안? 당장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잘 듣지 않고 가거나 하는데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정말 제대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게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다음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격리를 당했잖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점점 멀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예수님밖에 없다 나아간 거죠. 간절히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찾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찾게 했다면 그들의 절망은 형벌입니까? 그들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망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망은 없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망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여러분이 누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요.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봤겠죠. 저 나병 환자들 아니야? 그 순간 그들은 태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나병 환자들의 태형을 받으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돌을 던지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예수님 없으면 절망이니까. 어차피 예수님 없으면 나병 환자의 인생에 소망 없으니까. 어차피 예수님 없으면 사회적으로 정죄당해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평생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 만나나 보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사람들의 매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형편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때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당시에 치유받는 일은 인생 역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존재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됐다는 것, 정상적으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몸이 썩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너는 죽은 자야, 이런 공인을 받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회복이 됐다? 이거는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 9명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데,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보이러 걸어가고 있는 중에 나왔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왜 한 사람은, 아니 9사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은 자신의 몸만 보였어요. 누가 자신을 낫게 해 주었는지를 모르고 나은 자신의 몸만 보였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 10사람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10사람 모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10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은 받은 그들은 9명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커요. 우리는 애초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지옥 형벌이 예비된 자, 예수님 아니었으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해서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죄의 권세 앞에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이에요.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느냐? 겨우 1명 돌아왔을 뿐인데 어디 갔어? 주님도 이상히 여기시면서 헬라의 표현을 보면 강한 탄식과 놀라움이 섞인 표현이에요. 도대체 이상하다.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9명이고 1명일까요? 우리는 이토록 쉽게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찾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오히려 잊어버리는 편에 서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잊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지만 한 사람은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양,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 다 불러보셨죠? 안 불러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 찬양. 그런데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 고백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습니까? 드리는 11조와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서 좀 아까운데 이번 달 한 달만 좀 생략하자. 목장 모임 가서 뭐 뻔한데 뭐 이거는 한 번만 쉴래? 마치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큰 거를 뭔가 해드리는 것인 양 생색내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주님이 날 구원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관심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시대마다 우상은 바뀌지만, 우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결국 자기가 섬기는 것의 형상화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9명의 감사하러 돌아가지 않은 나병 환자들, 나음을 입었잖아요. 육신의 힘을 얻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살만해졌겠죠. 높아진 자존감, 형편이 좋아지고 자존감 높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자신의 상황은 남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분을 잊은 겁니다. 16절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요. 우리 띄워주시면 16절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을까? 이 1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들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계에 있던 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아까 나병 환자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디 곳에 속하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고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자로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또 여기도 16절에서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죠. 뭐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택함받은 자손이야.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이방인보다는 덜 맞아. 하나님이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가볍게 징계하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거야. 이런 선민의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낳자마자 자기의 몸에 관심이 있었고 회복될 지위와 회복될 공동체와 회복될 그곳에서의 바람하지 않았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의 그 자신의 모습,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힙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세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자격 없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라고, 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니 내가 드디어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나병이 나았구나. 그래! 라며 자기 권리, 유대 사회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격 없는 이방인만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지 하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그리고 가족, 직업, 학교, 공동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마냥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단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는 거저 주신, 거저 받은 은혜예요. 자, 왜 9명은 이렇게 이것을 쉽게 빨리 잊어버렸습니까? 여기서 9명은 길을 가는 중에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은 감격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서서히 잊어요. 예전에 뜨거웠고 정말 주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서서히 잊는 거죠. 여러분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주님 앞에 길을 가다가 즉시로 잊어버린 그들이나 5년, 10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나 다르게 보일까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근원은 무엇인가 주님이 해주셔서 내가 취직이 되어서 나의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이것 한 가지가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고 나의 생명 전부를 드려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남친 여친이 없어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취직이 좀 늦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좀 다쳐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니까. 지금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 갔지? 내가 구원해준 나의 백성들 어디 갔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사실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존재,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런데 이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 제2의 삶을 얻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이요, 감사요. 직장에 가도 기쁨이요, 감사요. 공동체에 와도 기쁨이요,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오기까지 했던 일을 봅시다. 15절, 16절인데요. 주세요. 바로 떴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먼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그냥 매일매일 죽상이고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이마에 써놓고 다니고 여러분 그것은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얼굴 보세요. 웃상입니까? 울상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해요? 웃상인데 웃상, 울상 아니고 다시 이렇게 살려주세요, 빨리.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보이기만 해도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치지 않아야 할 이유이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 예배를, 감격을, 기쁨을,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돌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시는 그 9명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온 그 단 한 명,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했던 여러분 그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9명과 한 명의 상황은 똑같았는데 이제 그 9명과 한 명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크게 차이 나요. 19절을 띄워줍시다. 노란색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10명을 똑같이 낫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향해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은혜는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을 구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원래 멀리 서서 부르짖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것은 할 수도 없는 자들. 그들은 그 유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말씀 받지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인데요. 네, 오시고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계속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은혜는 그리스도 피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고 다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 자처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졌으니까, 그저 나의 작은 시름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닌 날마다 누리며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